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은혜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재정도 이렇게 빠듯한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번도 헌금하라고 이렇게 얘기 한 번 없이 이런 공사들이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주차장이 옛날처럼 차가 많으면은요, 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얼씬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두세 달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사도 너무나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고, 왜 이렇게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정말 비가 한없이 오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본당도 그렇고 또 주차장도 그렇고 누수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다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곳곳에 새는 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기가 새는구나. 그래서 공사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되려고 주차장에 또 우리 구경의 권사님하고 박재혜 장로님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참 아름답게 여러분 밤에 오시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렇구나.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만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좀 눈을 들어가지고 내가 계획해 놓은 그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좀 그 코앞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눈을 좀 들어라. 내가 널 향해 계획해 놓은 그 넓은 너를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캘리포니아의 한 바닷가에서 두 친구가 낚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다가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물반 고기반인 거예요. 저도 동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낚시를 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큰 고기가 잡히면은 통에 넣고 작은 거 있으면은 좀 놔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큰 고기가 있으면 어렵게 잡아서 놔주고 작은 피레미 같은 그런 고기만 잡아서 통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너 왜 그렇게 큰 고기 놔주고 왜 작은 고기만 잡냐? 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참 집에 후라이팬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아니 후라이팬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니 없으면 좀 옆에서 빌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라이팬이 작아서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피레미 같은 고기만 자기 통에 넣는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움 맞다고 큰 어려움 붙잡고 아주 바둥바둥 그러는 거거든요. 조금 믿음의 그릇을 좀만 넓히고 좀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나를 에워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널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어찌 본다면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다윗의 큰 믿음의 그릇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1절 앞에 이제 제목이 하나 붙었죠. 그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5장 16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건데요.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4년 동안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요 내가 왕이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요 다윗이 말이죠. 정말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내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노리고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그냥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크게 이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에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할 때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읊어보면 이런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냥. 아빠는 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냥. 그러면 너는 아빠 엄마가 왜 좋은데? 그냥.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시가.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인격을 다 그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야,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실망감, 절망감이 몰려오는 때이거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지금 이 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찾아온 실망감, 이 절망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실망과 절망감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고 절망감이 찾아오면서 정말 인생의 그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참 헤어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절망의 때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참 힘든 시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관점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애워싸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 실망감,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자꾸 문제 바라보고 코앞에 그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서운함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찾으세요.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3편 1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몰랐어요. 다윗은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끝장났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 소생될 기미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다윗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다시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감, 실망감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본다면 시선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망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와도 여호와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절망감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자신이 피 흘린 대로 이제 그 피값을 치르는 거다. 다 업보다. 인생의 업보다.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못 일어난다. 이제 그러는 거죠. 다윗에게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사실은 이 절망의 늪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인생인 거거든요.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요, 이때에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요, 이 다윗에게 이 법궤를 메어 가지고 와 가지고요,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고,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압살롬이 쿠데타를 했어도 이 법궤가 왕과 함께 있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왕을 못 죽일 거라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주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라는 자가 말이죠, 이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이 시므이라는 자가 말이죠, 그 어려운 때를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면서 언덕 위에서 말이죠, 다윗에게 막 모래 먼지를 흩날리면서 말이죠, 막 그냥 먼지를 막 이렇게 아주 내어 뿜으면서 말이죠, 저주를 내뿜는 거예요.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말이죠. 비루한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더러운 놈아, 이 사악한 놈아, 너 꺼져버려라 말이죠. 죽어라, 마땅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사들이 분노하죠. 그래도 왕이신데,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저놈을요? 이제 그랬더니요,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두라는 거죠. 저가 나를 저주함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명령하신 거라고. 오히려 저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지 누가 아냐. 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저의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무리 절망감, 실망감이 찾아와서 정말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요, 왜 이렇게 나를 치는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부를 때 주는 내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소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의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의 후렴을 보시면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소절이 뭔지 아세요? 좁은 길을 걸음이에요. 인생은 넓은 길,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복받는 길, 문제없는 길, 그 길을 걸을 때 밤낮 기뻐하는 거죠, 인생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좁은 길을 걸어도요, 고난의 길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참 눈물의 길이에요. 그러나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하시니 말이죠. 내 염려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구나, 내 염려를 아시니, 그 다음 뭐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염려와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좁은 길을 걸어도 정말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거든요.
사울이요, 다윗 한 사람 죽이고자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만 바라보면요, 코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과 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상 23장 15절 바로 앞에 14절 보세요.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면 그 다음 절 15절 바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앞과 뒷절을 보세요. 내 인생의 전후 좌우를 두루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에워싸고 둘러싼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지 못한 만남으로 나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에 담긴 그 일화를 아시죠? 저 북쪽에 사는 한 노인이 계신데 그 북쪽에 북방 오랑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노인이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북방으로 넘어가더니 오랑캐 있는 데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쩌나 이 가정에 화가 이르렀네.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혹시 화가 복이 될지 누가 아는가? 이제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요, 그 북쪽 오랑캐 쪽으로 넘어간 그 말이 말이죠. 아니, 자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말 한 마리를 또 데리고 내려왔어요. 아니, 졸지에 말이 2마리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야, 말대로 됐네. 야, 이 집에 복이 임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게 복이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젊은 아들이요, 그 새로운 말을 좋아해가지고 그 말 타고 맨날 다니다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저 집에 또 화가 이르렀네.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요, 이 노인이 또 얘기하는 거죠. 이 화가 또 복이 될지 누가 아는가? 아니나 다를까요?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동네의 젊은이들은 다 군대에 짐직됐는데요, 이 집의 아들은요, 군대 안 갔어요. 왜요? 다리가 다쳤잖아요. 결국 다른 청년들은 다 군대 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부상당하고 그랬는데 이 집의 아들은요,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일화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좀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그렇게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좀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바꾸라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지 않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인생의 절망과 실망감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애워싸 두르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요.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일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꾸 문제 바라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제서야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편 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했어요?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산에서 뭐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게 5절이에요. 내가 그 다음 뭐예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사람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칼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편히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습니까? 누가 잘 수 있어요? 사람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는 거예요. 부스럭거리면 소리만 들려도요 벌떡벌떡 깨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칼이 지금 자기 목 앞에 달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여호와께서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평안함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오늘 이관희 장로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해도 불안해요? 네, 그럼 더 기도하시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하다고요? 그러면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늘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그랬어요. 나를 애워싸 그랬어요. 진친다 하여도 나를 애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넌 안 돼. 너는 끝장났어. 넌 못 일어나. 너는 이제 회복되지 못해. 라고 하여도 나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사람 말 들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널 붙들고 계신다 그러는데 왜 자꾸 사람 말 들으시냐는 거죠. 천만인이 몇 명입니까? 서울시 인구 아니겠어요? 서울시 인구 전체가 나를 향해서 넌 죽어 안 돼 손짓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지기까지 두려움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보통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아무것도 힘도 없는 돌멩이 5개 든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덤빈 겁니다. 아유 거기 이스라엘에 훈련받은 군사가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 바라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단칼로 하나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사실 2가지 선택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인생은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때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염려, 점심에도 염려, 걱정에도 염려하면서 덜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오늘도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정말 놀라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날 붙드신다. 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창곡이라고 얘기하는 이 찬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 그러죠?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으랴.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주 안에 있다고 딴 근심 없습니까? 근심 있잖아요. 다들 근심 속에 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어떻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절에 보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뭐예요? 내 짐을 풀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내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신학생이나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참 철없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뭐 인격이 좋아야 된다. 참 부질없는 얘기죠. 예. 사도 바울은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첫째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요. 첫째라는 것은 무엇보다도예요. 예. 무엇보다도 내가 권한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의 길을 걷는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목회인가. 이 목회 서신이거든요. 1장은 서론이고요. 2장이 본론이에요. 근데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회 성공하는 거 그거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실망감과 절망감에 늪에 빠지는 겁니까? 왜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감과 실망감과 낙심을 이기는 새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중보기도 집중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될까 봐서 저도 참여는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 전화했어요. 제가 혹시나 누가 될까 봐 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겠다.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온라인만 봐도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시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안 했지 않느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참 그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정말 이 민족, 이 나라의 고통,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난 거고 다시금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실망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는 주님의 일신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많은 분들 그래요. 기도하고도 안 믿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도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안 될 줄로 믿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해요. 근데 이게 안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다윗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시편 3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찾죠. 그리고 부르짖잖아요.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어떻게 해요? 꺾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꺾으셨나이다. 꺾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꺾으셨나이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야, 참 멋진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절망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담대함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기란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 철저히 신뢰하는 자예요.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란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오카눔이라고 하는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만난 거래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 번도 노,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10년간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요,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미국의 아주 괜찮은 교회에서 말이죠, 장로님들이 오시라고 청빙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였대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족들이 다니고 있었대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얼마나 이민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을 흐르고 나서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 미국에 가고 싶은지, 얼마나 그렇게 그냥 막 꿈이 막 마음이 흘러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저 떠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가서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안 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더듬으면서 처음으로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당신은 한국교회가 맞아, 한마디 딱 하신. 야, 그리고 나서 딱 사무실에서 나와서 문을 딱 닫는데요, 신기하죠. 마음에 시원함이 몰려오면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또 괜찮은 교회인데 딱 순종하고 나서요, 그리고 장로님께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놀랍죠. 얼마 후에 목사님 부르시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아니, 청소년 사역만 해본 사람인데 개척하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참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인간 지도자를 신뢰만 해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인간 지도자를 신뢰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내 인생 전후좌우를 다 아시고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겠느냐는 거죠. 왜 문제가 왔다고 그 코앞에 문제 바라보고 하나님 보지도 않고 끝났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이제 좀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을 좀 한번 맡기고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혹시 이렇게 물으면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좋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하나님 그냥이요. 하나님 저도 질문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도 그냥이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강하여지고 용맹을 바란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